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74면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정이 이제 지나갔네요. 구정 때 이제 뭐 가족끼리 이제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게 임시로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 법이니까 그냥 인천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 지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지키지 않고 이거는 뭐 가벼운 건데요 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기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 중학교의 성도 모두가 그냥 그러면은 웅변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말을 하고 그걸 듣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지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토론을 혹은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번역한 것을 제가 대표로 읽고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며 질문하기를 너는 이것을 무슨 권한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내게 주었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만 대답해 준다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너희들은 나에게 대답해봐라.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왜 우리들에게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왔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죠. 너 자꾸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에서 이렇게 행배를 부리냐? 네가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권한으로 하셨죠? 우리 믿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가 도저히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본인 지위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대로 맞게 행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리로 이렇게 자꾸 그들 보기에는 깽판이겠죠. 깽판을 내느냐, 우리 장사를 회방 놓느냐 이런 질문이죠. 자기들은 옳게 믿다고 생각하니까 장사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장사 망치느냐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질문 하나만 하면 내 질문에 답변 하나만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그래 하나니까 뭐냐 물어봤더니 웬걸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그게 하늘에서 준 거냐, 즉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례를 하게 하신 거냐,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서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 그런 세례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요한 이야기 때도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보냈죠?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하죠? 회개의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세례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청 호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좀 황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왜 믿지 않았고 왜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라고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우리들이 거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모르겠다고 그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럼 나도 몰라. 아니 난 아는데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고 끝나죠. 예수님 센스가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라는 게 어렵죠. 아마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믿어보는 와중에 그 조직 내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고 조금씩 자기도 장사꾼이 되어가는 거겠죠. 안타깝죠. 물론 그들의 상황이 어찌하여튼 간에 결국에는 그들 장사꾼화 되어가는, 조직화 되어가고 세속화 되어가는 모습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손에서 끊고 잘라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가는데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죠. 세상이 때로는 너를 핍박할 거야. 어렵게 할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 중에서도 오늘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넓은 문, 남들과 타협하는 문, 넓은 문은 길도 넓어서 어때요? 내가 적당하게 한쪽 발은 어디요? 세상에 딛고 한쪽 발은 교회에 딛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인기 있다 싶으면 그쪽으로 좀 몸을 기울이고, 교회가 좀 욕을 먹으면 다시 어디요? 세상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서 같이 교회 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곳이에요. 신앙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적당히 편하게 남들과 타협 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배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 보수적이도 않아 보이고 늘 열린 사고 하는 사람처럼 난 좀 젠틀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게 세속화의 길이고 그게 넓은 문이야. 넓은 문이고 넓은 길. 거기 뭐야? 사망이 있어. 거기 들어가지만 말라. 그런데
난 너희들이 어떤 길 가길 원해? 좁은 문 가길 원해. 좁은 길 가길 원해.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저도 저만 갈 수 없어서 제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우리 자녀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저 혼자 가긴 너무 무섭고 저도 두렵고 불안하고 초자하고 막 불안합니다. 그게 목회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 알고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은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에서 욕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얘네들 말은 되게 잘해. 그래서 얘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지는 않아. 그래서 혹여나 누가 이런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면은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회방 놓을 거라고. 그게 얘네들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을 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편한 거 많을 텐데 재밌는 거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쉬고 싶으실 텐데 왜냐면은 뭐 가족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상관없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으시죠. 주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방송 켜서 들어오시고 그 몸이 가는 것, 그 몸이 오는 것, 그 몸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뭘까요? 목회자는 솔직히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꿈을 꿉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는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상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채찍질 같은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라는 말을 꿈에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와 같은 그 많은 사람 그 사람 중에 거의 다 나가버리고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내 사모님부터 내 자녀, 내 친척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했어? 굳이 안 해도 얘기를 하면서 째려보는 걸 꿈에서 꿨어. 그래서 꿈에 깼죠. 얼마나 막 식은땀도 나고 불안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목회자는 행동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은 이 교회는 이런 방향이구나 하면서 떠나버리거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도 말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내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왜 안 믿었냐고 할 거고 우리가 그럼 사람이라고 하면은 군중들이 우리를 떠날 거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그죠? 목회자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대답하고 싶고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거기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니까요. 저에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게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사람 앞에 쓰든 많은 사람 앞에 쓰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말 자체는 이미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만 그러냐? 저만 죽을 수 없잖아요.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그런 제 생각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쪽이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촉대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혼자 안 죽어서 되게 마음이 좋아요. 이게 마귀들 마음인가 봐요. 마귀들이 어떻게든 종말 때 뭐예요? 같이 죽을 놈들 찾아다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나와 같은 한 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힘이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괜히 이 땅 사고 이 땅가 올라가게 좀 기도해줘 이런 말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힘들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게 좁은 물이에요. 그 좁은 길, 그 비좁아 터진 그 길이에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내가 행동 좀만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 그 길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원하는 거는 너희들도 하늘에서 주는 정말 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조직들이 모여서 맞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서 하는 그런 세례 말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디에 끌려다니고요? 여기 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생각하면 그 많은 수에 겁먹어서 쫄아서 너희들이 맞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수에 상관없이 그걸 다 떠나서 너는 하느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사람 세례 말고 사람들끼리 그냥 조직 내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이미 노예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겠어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겠어요? 자기들 보기 안 믿는 거니까 사람이라고 하겠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 지탄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신앙을 타버려서 그렇게 세속화 되어가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세상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그럼 세상과 뭐 하지 말아라? 물들지 마. 세상 색깔 내지 마. 흐리멍텅한 색깔 내지 마. 너희들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때로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 색깔을 내. 이거 무슨 정당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순간 말하고 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정말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색깔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검은색이면 검은색으로 말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가 보낸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원하셨겠죠. 그지만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도 저도 없는 거예요. 색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거예요. 이분법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색깔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보수든 진보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인간의 힘과 어떤 그런 거에 끌려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자신이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어제 재밌는 그 TV를 봤는데 욕망의 끝이 뭔지 아세요? 욕망의 끝 같이 봤잖아요. 우리가 사모님 기억을 못하셨어요. 정말 저는 은혜로운 성도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이 영생. 욕망의 끝이 영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무슨 세계사 설명해주는 거기서 나왔는데 욕망의 끝이 영생이라고. 영원하잖아. 왜냐면 진시황제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더라고요. 욕망의 끝이 영생이죠. 여러분의 욕심의 끝 뭐예요? 영생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고 싶으시겠죠. 그럼 우리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죠? 저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우리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 욕심 부릴 것들은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욕심은 늘 한계. 왜냐면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 재화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죠. 다이아몬드도 금도 뭐 은도 수량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엄청 많지만 인간이 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살 건데 그럼 그 세상에서도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저도 금 갖고 싶고 우리 아들도 금을 갖고 싶고 우리 아들은 다이아몬드 갖고 싶으면 저 세상에서도 금 수량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가서 땅이 부족할까봐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땅을 더 많이 넓혀달라고 내가 얘기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욕망의 끝이 영생이라는 걸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영생을 꿈꾸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꿈꾸는구나. 자기 존재는 영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자신의 그 욕망을 우리 이곳에 있을 때는 연습하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욕심, 욕망, 그것을 뭐예요? 깎는 거예요. 깎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은 저 세상 가서도 몇 개이 안 되는 다이아 황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세상 갈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좁음이 가는 이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나도 하늘의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연습하자. 이 세상에서 영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 세상에서 나도 나그네처럼 살고 나도 가자. 적당히 욕심 부리고 적당히 즐기다가 그래 만약에 그것도 못한다면 그 적당히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계시학이었은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가족만 빼고 전부 다 홍수에 쓸렸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사라졌죠. 근데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 한 가정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기 가정을 따라서 같이 그 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정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살아갔어요. 정말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내가 미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미쳐서 나도 저기 밑에서 그냥 죄와 사망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지 않았었겠어요.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유혹이 올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길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좀 쉬고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할 필요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근면할 필요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순결하게 살 필요 있을까? 그런 유혹이 올까요? 안 할까요?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봐요. 남이 어떻게 사는 걸 본다고요. 근데 남은 나처럼 안 살거든. 남은 편하게 살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욕심 부리면서 적당히 남을 욕하고 적당히 남을 미워하고 적당히 원수도 몇 명 있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안 사네. 나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나 박씨라 그런가? 왜 이렇게 나 빡빡하고 답답하게, 내가 스스로 너무 답답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너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하늘의 신앙이냐? 사람들의 신앙이냐? 너가 하는 신앙이 사람들 눈 앞에서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네 모습이냐?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좀 다소 힘들지라도 하늘의 세례를, 그리고 하늘에 정말 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앙생활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하늘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욕하지만 그래서 괴롭고 외롭고 슬픔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하늘의 세례 받았다고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세례, 하늘의 세례 받고 또한 그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성도님들 그 길 가기가 너무 두렵고 그 종착역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고독과 그 지독한 괴로움의 길에서 주님만 우리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낼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그 고난의 괴로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 괴로운 순간을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